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33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노년의 다윗이 가만히 보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결국에는 응답하셨음을 노년의 다윗이 겪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이 방금 축복 구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셨지요? 맞지요? 그렇죠?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물론 사람은 늘 속히를 좋아합니다. 견디기 어려우니까, 지금 좀 도와주시면 좋으니까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 이치에 따라서 속히, 우리 속히와 다른 속히, 하나님의 그 속히, 하나님의 방법의 속히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속히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가 속히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또 여기 나온 이유는 늘 그렇지요. 뭐 따로 이렇게 광고를 안 해도 제가 여기 나오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디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숲속 작은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내년 또 교회 전체 사역을 위해서, 또 내년에 임직도 있죠.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위해서 어제 들어가셨습니다. 내일 나오실 텐데요. 3일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날씨가 춥습니다. 또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 교회 가운데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2편은 우리 성경책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은 제 5가지 책으로 묶여 있는데 제 2권의 첫 번째 편입니다. 그렇죠? 시편 42편부터 제 2권이 시작된다고 제 2권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또 특히나 한 권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용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4번이 있는데 4번을 보더라도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한 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닮아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은 또 특별히 좀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보통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면서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런 내용의 기도를 보통 하기 마련인데 시편 42편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다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보통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오시면서 거울 보시고 나오셨죠? 다 거울 보시고 나오셨잖아요. 옷은 좀 제대로 입었는지, 머리는 정돈이 됐는지. 시편 42편이 그런 시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거울이 없었겠죠. 하지만 스스로에게 요즘 누구누구야, 저 같은 경우는 성훈아 너 요즘 왜 그러냐, 이런 내용의 구절이죠. 보통은 이제 거울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요즘 기미가 또 생겼네, 주름살이 자꾸 늘어가네, 또 왜 점이 자꾸 없던 점이 자꾸 생기죠. 이 옷은 언제 생겼지? 없었는데. 제 얘기입니다. 갑자기 점이 없던 점이 자꾸 하나씩 생겨요. 이상하게 생겨요. 거울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편 42편 기자는, 다윗은 아닙니다만 시편 42편 기자는 거울을 보면서 너 왜 그러냐, 누구누구야, 너 왜 그래, 자신에게 이렇게 자꾸 아뢰는 그런 시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시가 아니고요, 내가 나 자신에게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짖는 시란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런 부르짖음을 하는지, 자신에게 다짐하는지 가만히 보면 42편 초반에 보면은 특별히 1절 앞을 부분은 굉장히 5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불안하는가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시편 기자는 불안에 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낙심하고 말이죠. 그 이유를 충분히 말해주진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불안에 휩싸여 있는가? 어쩌면 누군가의 비방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권력을 쥔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굳이 비방하거나 억압당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지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9절에는 원수의 압제도 나오고 10절에는 나를 비방한다라는 뜻이 언급도 나는 걸 보면 비방일 수도 있고 압제일 수도 있는데, 또 살아가는 게 또 원래 어렵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마음이 몹시도 불안할 때 사람들은 보통 평소에 의존했던 대상을 찾기 마련이죠.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일에 닥치면 아이들은 바로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를 찾죠. 부모님을 찾습니다. 또 노년에 부모님들은 젊은 시절은 그렇지 않겠지만 노년이 되시면 그땐 또 누구를 찾습니까? 장성한 자녀를 찾죠. 누구야?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어렵다, 도와달라고. 또 평소에 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모든 게 귀찮을 때 막막할 때 뭘 찾겠어요? 술을 찾지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평소 의존했던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엄마, 누구누구야, 애비야, 술, 이게 마련이죠.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그 찾는 강도가 세집니다. 오늘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평소에 의존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보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오늘 시편 기자 역시 평소에 의존했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의존했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많이 찾냐면 제가 세봤어요. 시편 40편을 세보니까 여호와를 포함하면 총 13번이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요. 13번을 부릅니다. 얼마나 절박한 줄 아시겠죠? 얼마나 절박한가. 시편 기자는 평소에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힘들면 부르던 그 하나님을 42편에서 아주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부르는지 1절을 보면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평소에 찾았던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여 부르는데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찾죠. 똑같은 부분이 6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라고도 나오고 1, 2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다 2절에도 나옵니다. 또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8절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름과 동시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신앙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두 가지 기억을 하는데 4절을 보면 예배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옛날에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랬지. 6절 가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6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또 다른 기억을 하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특정한 장소, 과거의 장소를 찾아갔을 수도 있고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때 그 장소, 참 평생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장소, 그곳, 그 기도원, 그 교회, 그 기도의 처소, 그때 그 시간, 이것을 시편 기자가 떠올리고 있죠. 과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곳, 예배했던 그곳, 그때 나를 감싸주었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참 감사했는데.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암울한 겁니다. 기쁘고 감사했던, 참 기뻤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즘 내게 찾아온 낙심, 요즘 나를 괴롭히는 불안, 이 불안한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자니 가슴이 더더욱 미어지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제일 끝에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7절을 보면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요즘 왜 이런 거야 도대체? 과거에 참 좋을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막막한가? 왜 이렇게 암울한가?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런 심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13번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10절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10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쩌면 존재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너를 버린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한단 말이죠. 현실도 암울한데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 슬픔이 막 눈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3절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설상가상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 자신도 이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옛날엔 예배하면 깊이 들어갔는데, 옛날엔 기도하면 음성이 들리는 듯 했는데, 옛날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9절에서 결국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 왜 내게 침묵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데 여전히 현실은 마음 아프기 짝이 없는 겁니다. 과거의 예배의 감격이 있고 여러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 경험이 있는데 요즘은 자꾸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고 결국 나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래도 나를 잊으신 것만 같아요. 이게 지금 시편 40편 기자의 심정이란 말이죠. 낙심과 불안, 이거 남 얘기일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봐야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면 들어주셔. 쉽게 말하는데 낙심과 불안이 나의 얘기일 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울 때가 많지요. 시편 42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5절에서는 너 왜 불안에 떠는 거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지, 찬송해야지 라고 말하다가도 그 바로 밑에 9절에서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불안하고 낙심에 빠진 상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엎드려 들어주셔. 이건 남이 어려울 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불안에 닥치면, 내가 그 낙심에 빠지면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만 같은 하나님 부재인식이라고 명명하는 이 딜레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언제까지일까? 늘 궁금해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주목할 일이 뭐냐면 시편 기자는 5절과 11절을 반복할 때에 앞부분만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 부분도 반복하죠. 그래서 앞부분에 내가 영원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다고 바로 나아지진 않았어요. 아까 쌍둥이 시편 43편을 보시면 2절에서 여전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했지만 43편을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우리보다 수천 년을 앞서 살아간 시편 42편 기자는 어쩌면 시편 43편을 동시에 쓰면서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주변을 봐도 암울하며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답이 없음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이 같은 문구가 3번 반복된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권세자의 억압,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비난, 어쩌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난들, 이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3번 반복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3번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였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단호한 자세, 마음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만큼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이다. 이것을 3번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3번 반복하면서 삶이 왜 이런가? 하지만 3번 반복하면서 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반복은 제일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서도 계속됩니다. 42편 5절과 12절 끝부분, 43편 5절 끝부분에서도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확신합니다. 우리 이 42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뒷부분 볼까요? 11절 뒷부분도 똑같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 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나에게 지금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자가 자신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어려운 게 쉽게 사라지더냐? 3번 자신에게 반복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도울 거야. 성훈아, 너를 도울 거야. 나는 너 절대 찬송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나에게 다짐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시편 42편과 43편의 매력이자 위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똑같은 이 다짐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이 똑같은 다짐이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줄 알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줄 압니다. 동시에 거울을 보시면서 주름도 보이고 기미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흰머리도 자꾸 보일 때도 있지만 거울을 보면서 이 고백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자꾸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 5절과 42편 5절과 11절과 43편 5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거울을 보며 내 자신이 보일 때마다, 굳이 거울을 보이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내 삶이 자꾸 보이면서 약해지는 내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동시에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이 고백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 40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42편 11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도 삶이 무겁습니까? 그래도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까? 그래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아픕니까? 43편 5절을 함께 읽으며 내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며 이렇게 내 자신에게 외치는 저 여러분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나의 불안을, 나의 약심을, 나의 아픔을, 나의 환난을 도저히 보이지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나의 배고픔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이 시간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낙심하는 억지 절망하는 주님,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가?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침잠해 있는가? 어찌하여 나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가? 주님,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에게 외칠 때마다 주님,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 나에게 다짐하며 나에게 외치는 기도자 되게,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의 고백을 주님과 동시에 주님, 내 자신을 향해 선언하며 내 자신을 향해 부르짖으며 나 자신의 연약한 마음과 나 자신의 낙심에 빠진 그 상황 속에서 일깨우며 나를 끄집어내며 내 침잠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며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나 자신을 지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외치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경험은 있는데 과거의 예외의 회복은 있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무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망은 여전히 짙어지기만, 굶은 점점 먹음으로 바뀌고 삶은 그대로입니다. 주변은 나를 놀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나도 이제 그 확신이